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기쁜 곳은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시는 예배여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다시 한번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기쁜 곳은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주님께 드릴 맘의 주님을 위한 향한 노래 주시는 예배여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때인데요. 저희 물대동산 상담치유센터에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동료 손길을 위해서 찬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큰 목소리로 동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물대동산 치유센터 하나님께 예배주시면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분들을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맘이라 성령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계획은 성령이 임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말씀에 거센 풍랑도 감당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감당하게 되도다. 길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로 익어서 그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복을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윤택 간사님, 전 천안진구 CCC 간사 대표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귀한 물된 동산 상담치유센터를 세워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는 이곳에 찾아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섬기는 수고가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한 자를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사슬이 풀어지는 곳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생명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육성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도 감당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전 세계 속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원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참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신선영 전사님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과 치유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회보에 우리 순서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조명욱 집사님 두 명이 나오셔서 특송을 주시겠습니다. 조명욱 집사님은 한국 외국인 선교회 전주지구 국악 찬양단 선교사로 같이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영 전도사님하고는 올케 원리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하리라 땅끝까지 주의 말씀 전하리라. 전하리라 주의 말씀 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 가라시면
전수자이십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동안 경기도녀를 실력을 쌓아온 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김원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물den동산 상담 치유센터 이렇게 설립 감사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올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사실 우리 대학원장님이 오늘 말씀을 충분히 주시면 참 은혜가 될 텐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원장 앞에 계시면서 찬양자들 사진을 찍는 걸 보니까 아마 금방 그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 페이스북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글이 올라오시고 또 그래서 소식들을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참 젊게 사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마음속에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성현 교사님이 설교 부탁을 하면서 공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작은 공간이 아니네요. 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 또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곳에 꼭 필요한 상담 치유센터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센터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 사실 복음이 풍성한 시대에 어쩌면 빈곤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사회가요, 차츰차츰 기독교대학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저도 10년째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해년마다 정책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기독교 대학의 허리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그래서 보면은 시간 강사 제도를 폐지를 하고 전임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목회자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 현장의 소리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선거인의 납세 결이라든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세금을 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선교가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기독교 대학의 어찌 보면 채플 금지라든지 또 성경 과목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는 시절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학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지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대학 안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입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3, 4년, 좀 늦으면 한 5, 6년 정도 지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 사회에 한 학생으로서 입학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잘 세우고 또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어찌 보면 소외계층이 되어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융화되어서 한 무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건강한 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은 대학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민이고 하나의 과제고, 또 이런 물된 동상 상담 치유센터라고 하는 이 귀한 곳에서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귀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호원대학교, 군산에서도 외진 곳이죠. 설립자가 장로님이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 대학을 세웠습니다만은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설립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 물든동산 상담치유센터가 이곳에 세워져서 복음의 한모퉁이를 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횡령하는 중에 첫 번째 만난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사흘 만에 그들이 이 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명령할 때에 그 나뭇가지가 쓴물에 던져지게 될 때에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사건으로 또 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쓴물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의 쓴물, 미움과 분노의 쓴물, 불안과 공포의 쓴물, 좌절과 절망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령 속에 한 나무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심서영 전사님 그리고 이 물된 동산 상담치유센터가 한 나무를 던져주는 이와 같은 귀한 센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방황하는 인생, 쓴물 같은 인생들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한 나무, 그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어떤 제도나 어떤 과정이나 어떤 트릭을 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요,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구원의 구원의 방법,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 같은 인생으로 치료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이 상담 치유센터를 이제 세운 우리 심서영 전사님, 그리고 또 우리 대학원생들 같이 있는데요. 어떤 세상적 방법이나 어떤 제도나 기능으로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한 일념 속에서 날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활동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간 사시면서 3대 사역이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치료를 보면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치유는 나병 환자, 중풍병 자, 혈루증 앓던 여인, 맹인, 말 못하는 자 등 참으로 육체적인 그런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혼의 치유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물된 동산 상담치유센터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은요,
종교적 외식에 빠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주의적 신앙을 책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참신앙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다투는 외식적 종교 행위를 책망하고 바른 금식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생명을 건 기도, 그것이 관계 회복을 이루고 우리들의 이웃, 상처받은 자, 방황하는 자,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심선영 전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이 상담치유센터 믿음의 공동체가 이것을 이제 세워갈 때에 생명을 건 이제 기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외식적 행위를 버리고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곳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가 20년 됐습니다. 단독 목회만 만 20년 돼서 얼마 전에 성경신문에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목회 전반전의 회상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써서 남겼는데,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한 사건을 기록해서 이제 글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인데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고 또 목회에 대한 시작을 할 때에 참으로 목회적 꿈을 꾸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때가 될 때에 길을 여시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축복하시는 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믿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전 건축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하는 일에 참으로 목숨 걸며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목회하는 경우가 참 적은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헌신하였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심서영 전사님이 이와 같은 결단 속에서 이 물밴동산 상담치유센터를 세워가게 될 때에 이곳은 말 그대로 물된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상처받은 마음, 소외된 자들, 외롭고 쓸쓸한 자들이 위로받고 세임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가로막힌 허물과 죄가 사라지고 불통되어졌던 인생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보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갈등하고 반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로, 상담자의 역할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일시적인 그런 회복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갈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목회할 때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의 불통하는 모습들, 또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바르게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호원대학교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사실은 군산 지역에서 외진 곳이고 또 이 지역에는 학생들보다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전에 원장님하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아마 밤에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먹고 놀고 취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은요,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공통된 관심이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관계, 그리고 쓸쓸하고 외롭고 방황하고 또 방탕한 자들의 근본적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된 상담 치유센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됩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많은 학생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날마다 그들이 살아가도록 해주는 중요한 이제 공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9절 하반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어둠이 낮과 같이 되기를 이제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멍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타인의 압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손가락질은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허망한 말은 거짓된 예언, 사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을 바라보면요, 타인의 압제 속에서 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멸시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고 난무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참 좋은 소식들은 이렇게 쉽게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 부정적인 어떤 말들, 그리고 남의 잘못된 말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또 이 비상연락망이 그렇게 잘 돼서 그렇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봐도요, 교인이 뭐 아파트를 샀다, 또 교인이 상을 탔다, 교인이 뭐 자녀를 결혼시켰다, 사업을 해서 잘됐다, 승진을 했다, 이런 소식들은요, 담임 목사가 공식적으로 광고하지 않은 이상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 또 누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빠르게 말을 전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죄악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비판적인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허망한 말, 거짓된 예언과 사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 참 이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또 거짓된 예언자들, 이단자들이 곳곳에 출현해서 건강한 신앙을 해치는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서 어둠이 낮과 같이 광명한 빛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금식하며 바르게 외식을 버리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아 주게 될 때에 이와 같은 광명한 복음의 빛이 참으로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된동산 상담치유센터가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물된동산 상담치유센터 이 설교를 부탁하길래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초청장에도 보면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서 초청을 한 것을 보아서 제가 말씀을 쭉 이제 전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름 그대로 물된 동산의 축복이 이곳에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귀했던 고대 근동에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요, 이 가뭄이 극심해서 식수도 없다라고 하는 보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가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물 때문에 이처럼 곤란함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물이 풍족한 곳에서는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 이렇게 가보면요, 발전된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 한가운데 물이 흐르고 그 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풍성한 곳에 풍요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물된 이 상담치유센터는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풍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곳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생명의 원천, 또한 이 풍요의 원천이 이곳이 되어져서 또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지역의 시야 안에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다 교회가 몇 개씩 보이는데 여기는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참 교회가 없어서 이곳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이 참으로 물된 동산, 이 이름에 맞게 생명의 근원, 풍요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이 대학과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말 그대로 상담이 있고 또한 치유가 있고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귀한 사역이 신실하게 감당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물된 동산 상담치유센터를 신선영 전사님을 통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응답받고 이곳에 세우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름대로 이곳에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고 온전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풍요의 역사가 이곳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쓸쓸하고 외로운 자들, 그리고 낙심과 절망된 자들, 이곳에 발걸음 옮길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사역하는 신전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조 아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의 역사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친히 침치시고 두루마리로 날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학대학원 학우들 나오셔서 파송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나의 저림거리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여 주
우리 CCC 전주주 간사님이신데 이은영 간사님 나와서 성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귀한 분들을 모시고 그런 물된 동산 상담치유센터를 설립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정현 전도사님이 그동안 주님 앞에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님이 아시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 이곳 가운데 정말 이 척박한 이 땅 가운데 주님 물된 동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이곳 가운데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순종함으로 드렸기에 또 필요한 많은 사람의 때에 따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척박한 이 호원대 캠퍼스 가운데 정말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세계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이 신선영 전도사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을 이곳 가운데 믿음으로 뿌립니다.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 허락하셨으니 앞으로의 신선한 전도사님의 그 눈물을 이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아픔 이제는 기뻐 찬양하는 노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해가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눔이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 나눔이 풍성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 세우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나오셔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영훈 목사님은 전주 뜨인들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참으로 힘든 그런 세상의 그 영들이 판치는 거리에서 우리 신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담으시려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수도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들은 것을 수도원장과 수도사가 저 꼭대기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수도원장이 수도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도둑 좀 보게 얼마나 세심하고 치밀하고 또 집중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도를 할 때 저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집중력 있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12, 13년 전 우리 심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CCC 간사 출신이었고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쓰는데 제가 과감하게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이렇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의 길, 또 앞으로 목사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정말 하나의 사탕 하나를 사러 오는 자그마한 손님에게도 친절을 다해야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담아드릴 수 있는 그 작업이란 무척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축하하면서 또 한편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태국에 여행을 하면은 코끼리를 많이 관광을 합니다. 코끼리 관광을 하는데 사육사가 한 번은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끼리를 눈물을 흘리게 슬프게 만든다면 내가 $100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관광객 중에서 한 명이 나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사육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한국의 목사인데 내가 개척했던 일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금방 울더라. 사육사가 $100 뺏긴 게 아까워서 한 번 더 제안을 했습니다.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게 미쳐서 날뛰게 만들면 내가 $100를 더 주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또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코를 휘두르고 다리를 막 구르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또 $100를 뺏겼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혼비백산을 하고 날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 나하고 개척할래? 우리가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은 다 교회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된 동산 상담치유센터가 이렇게 개척되어지는 것이 코끼리가 펄쩍 뛸 일입니다. 제가 이 펄쩍 뛸 일에 환영을 해야 되고 펄쩍 뛸 일에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격려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 신전도사님 정말 어떤 기업인보다 어떤 상점의 가게의 주인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치유해서 하나님의 심장 속에 담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격려로 끝나지만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신전도사님께서 하시는 그 영혼의 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격려하시니 이 삶의 현장, 이 치유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격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차재한 목사님, 근산 회원교회 단임하고 계십니다. 여기 치유센터의 이름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도착을 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10대 후반에서 20대 한 초반까지 성경을 밥 먹는 시간 빼고 3, 4년간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특히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과연 이 물된 동산을 이루려면 어떤 것이 좋겠는가?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동시에 그때는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목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도 아니했을 때인데,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개척을 하게 되면 이 은혜 받은 말씀으로 교회 이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회원교회는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오니까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에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에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아실 분들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월량 전사, 지금 목사님이시겠죠. 지금 성결교 아마 신학대학에서 오셨다는데 아마 거기에 같이 계신 분으로 저는 압니다. 그분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도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어떤 알듯하면서 모를듯하면서 원래 성품이 별로 좋지도 않고 자격도 좀 모자라니까 너 같은 건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물이나 일으킬까 두려우니까 너 하지 말라고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전사님이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려우니까 너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막 그런 뜻인지 제가 그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도 답을 확실하게 얻지는 못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왜 이 일을 시작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여기에다 이제 치유센터를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돌을 주우려고 냇가로 갔을 때에 돌을 주우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는 것이겠지만 만감이 교차하지 아니했을까. 다윗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지금 했던 것이죠. 사택 뒤에 눈이 이제 많이 온 날 아이들이 그 사택 그 2층에 제 서재의 창문 쪽을 향해서 막 눈덩이를 던지는 것을 오늘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 유리창을 깨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급히 나가가지고 왜 그러느냐, 너 왜 이런 데다가 눈더미를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나무래면서 왜 던졌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심심해서 심심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무런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돌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일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던진 그 돌 하나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돌 그 하나를 던지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돌을 던지기 전에는 일개 소년이었고 그리고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던진 그 이후에는 그의 명성은 이스라엘에 자자하게 되어졌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돌을 던지지만 다윗처럼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왜 시작하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너는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혹은 왜 이런 치유센터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척을 한 후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한 8개월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아마 그때에 제가 예레미야를 진적이 읽었더라면 상당히 위로를 받았을 텐데 그때는 예레미야를 잘 몰랐거든. 예레미야도 역시 수없이 나가서 증거를 했지만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해서 예레미야의 귀에 늘 쟁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그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외쳐드렸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저 밑에 어디다 가두기도 하고 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고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그 사람들은 높임을 받고 호의호식을 하며 삽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한 맺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만 안다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엇을 한 것으로 우리들이 평가를 받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왜 했느냐라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힐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넉넉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쁜 열매 또한 어떤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공해 주신 것만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여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무언가를 누리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어 보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권력단체가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 있는 단체가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세상의 힘과는 영 다른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방법만 다르지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큰 힘으로 알고 그것을 자랑으로 알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 길에 서서 혹시 오늘 미약한 돌을 하나 던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도와주실 것이고, 설령 아무런 열매가 거두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행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 길 걸어갈 때에 혹시 물론 잘 되기를 다 소원하고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 오셨겠지만 행여 이 속에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도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눈물이, 더 많은 피눈물이, 더 많은 한숨들이 울려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면서 이 일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사님, 그리고 이 사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격려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전라도 방언에서 갑자기 경상도 방언으로 바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우교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전주지구 CCC 대표 맡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심선영 전회장님은 아마 88년도에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CC에 왔었는데 학생 때 CC맨들이 대부분 돈 좀 별로 복장도 안 좋고 꾀죄죄한 그런 모습들인데 아주 세련된 속되게 표현하면 아주 세상적인 모습으로 아주 멋쟁이 사람들이 다 보고 반할 정도로 그래서 나도 예수 안 믿었더라면은 아마 세상에서 크게 출세했을 거다, 성공했을 거다 그랬었는데 또 4학년 때까지 갈까 그랬었는데 변해가지고 순단이 되고 또 그리고 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여기서 이제 성남 치유센터를 한다고 그랬을 때도 그러지 말고 우리 전주 회관에 내가 방학간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다가 세워주셨다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셨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셔가지고 이곳에 하시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고생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물된 동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중동에는 물된 동산을 중동 지역에서 표현하는 말을 표현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곳. 그리고 그래서 어떤 그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천국. 물된 동산은 곧 천국이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정말 전도사님 심령이 물된 동산,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장소가 또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상담을 받고 또 예수를 만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심령들의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어려운 길이지만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가길 바라고 저 심선영 순장님, 또 심선영 간사님, 심선영 전도사님, 또 심선영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상정 목사님 함께하는 교회 담임을 하시고 한국 외국인 선교회 전라북도 협의회 회장들을 또 같이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순서를 축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보다 했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축사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 한자가 맞았어요. 제가 30대 오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웃으시나? 축사인데요. 몇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그 전도사님 왜 이렇게 이뻐요? 우리 전도사님 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요. 제가 반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요. 핸드폰을 바꿔달래요. 뭘로 바꿔달라고 그러겠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를 늘 졸랐어요. 하루에 막 메시지를 10번도 보낸대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어젯밤에 일어났더니요. 포스트잇 있잖아요. 문에다가 3개 붙였어요. 아빠 핸드폰 바꿔줘. 중3짜리거든요. 화장실에 갔더니요. 세면대 앞에 붙여놨고요. 침대 옆에 붙여놨고요. 책상에 붙여놨고요.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그랬어요. 아들아 너 왜 바꿔달라고 그러니 아빠를 한번 설득해봐라.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빠는 그럼 왜 그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내가 너에게 사줄 의향이 있는데 네가 만약에 인터넷도 괜찮고 다 네가 쓸 수 있다. 문자도 하고 전화도 받고 할 수 있는데 게임은 안 되겠다. 게임. 근데 게임만 안 한다면 내가 당장 바꿔주겠다. 생각해보고 아빠한테 말해주려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걔는 학교 가고 아니 걔는 지금 학원 가고 저는 일이 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수신데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을 세우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목을 쓰려면 첫 번째 뭐냐면 비어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냐면 공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대가 방황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방황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쾌락을 쫓고 있고요.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요. 세상에 우리 중3짜리도요. 걔가 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제 아들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들이 딱 학교 들어갔는데 372명 중에 307등하고 왔어요. 통계표를 딱 들으면서 얘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빠 70명 제꼈어. 그런 애예요, 얘가요. 근데 보세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인데. 물론 이제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에 진짜로 그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인본주의가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애들이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응? 핸드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하고 막 술 먹고 놀고 막 애인도 마음대로 막 사귀고 하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놀랍게 너무 많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제목들이 진짜 제목으로 커야 될 이 시대에 비어있고 공의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많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가 이러는데 그래서 나는 이 물된 동산 그 상담치유센터가 이 공의를 없애고 그들의 그 빈 공간들을 이렇게 채워져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 축하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방황하는 건 뭐냐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선생님 그랬잖아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데 진짜 이곳에서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결론은 무엇인지를 누군가의 그 지도를 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축하하고 싶고요. 마지막에는요, 두 번째하고 비슷한 건데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번 주에 영상을 봤는데 쭉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위대한 사람이 나고 그 다음 위대한 사람이 나서 그 무디부터 해가지고 쭉 나온 그 영상을 봤는데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특수사역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섬기는 사역인데요. 뭐 섬기는 게 뭐냐면 막 목욕도 시켜드리고 암 환자들도 섬기고 누워 계시는 분들 영적 지지하고 그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이런 선한 일을 15년 동안 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늘 선교인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을 딱 던지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답해 줄 말이 있어요. 1000번이라도 해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만나서 식사하고 또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다. 그럼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도사님, 우리 차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 일이 결코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진짜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제자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중심으로, 아까 왜라는 말을 하셨는데 네 중심에 진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느냐. 네가 진짜 순수하게 100% 전도가 중요하다.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중심에 진짜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걸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래요, 맞아요, 주님, 그렇게 할래요. 그랬지만 과거에 나를 뒤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서서 우리 주님 때문에 오히려 울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 때문에 가난한 것을 더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 때문에 나의 권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열매들보다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사님, 격려사가 됐는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제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충만한 그런 이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내빈 소개하고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점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식당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나누셨으면 합니다. 예배 옆에 바로 식당이 바로 있습니다. 예배 기념 사진 잠깐 한 장 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명진 목사님, 성결교회 신학교 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 또 이제 내빈 소개입니다. 내빈 소개. 그 다음에 순서로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이태승 전도사님, 가온누리 찬양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오윤태 간사님, 천안지구 CCC 대표이십니다. 그 다음에 조명옥 집사님, 요합찬양단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원태 목사님, 하늘빛교회 담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은영 간사님, 그 다음에 정용호 목사님, 뜨인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차재환 목사님, 회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우규 목사님, CCC 대표이십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김상섭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생긴 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KDN 총무 지금 맡고 계시는 김영호 목사님, 저로 KDN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김영호 목사님.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CLS 최상규 목사님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디자인 해주신 현수막이라든지 디자인 김수정 사장님, 김수정 커뮤니케이션, 제가 다 못했는데 이 시간 심선일 전사님 인사 말씀 전해 주시다고.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시고 오셨을 텐데요.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오윤택 간사님 천안에서부터 새벽을 가르고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다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맣지만 되게 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함으로 제 가슴 속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섬김의 그 기도로 여러분들 모셨고요. 또 제가 이렇게 잘 교제하지 못하고 오랜만에 요청하고 또 부탁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또 쾌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뭐라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CCC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정말 그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잖아요. 그리고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었잖아요. 저는 저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거든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보석보다도 가장 빛나는 그 예수님을 제가 가장 빛나고 정말 예쁜 그 나이 때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 예수님을 발견한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함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요.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올려드리고요.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길러주셨던 영적인 스승이신 우리 김우규 목사님, 오인택 강사님, 정영호 목사님, 또 이병진 목사님, 또 이 올해 하늘빛교회 담당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김원태 목사님, 제가 성경 총론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되었고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익선 반석교회에서 사역하게 됐는데 윤호은 목사님 같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실은 4년 전에 한국 생활을 정리를 하고 브라질로 정말 CCC를 통해서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리고 캠퍼스 복음화를 품고 아침, 점심, 저녁 날마다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찬양하고 교육받고 교육하고 그 삶에 저는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평생 심장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다 버린다고 제 깐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그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 훈련 받고 브라질로 여기 두옥수 전도사님 전주 신해산교에서 제가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기 문전도사님, 문미래 전도사님 통해서 제가 또 성결교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전주 신해산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중간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브라질 선교를 떠났었어요. 이렇게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뜨겁게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은 왕복 티켓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직항도 생기고 그랬는데 캐나다를 통해서 2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어렵게 후원 받고 이렇게 그 걸음을 뗐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시키시고 보내셨는데 왕복 티켓을 저는 사용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그 한도가 3개월이었거든요. 딱 3개월을 채워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너는 군산 땅으로 가라. 그리고 상담치유센터, 세계복음화 상담치유센터를 주시더라고요. 2가지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국 땅으로 보내셨어요. 실은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했던 그 짐을 다시 꾸려서 제가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군산 땅으로 이사를 와서 4년째 되는 이 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치유를 통한 복음화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CCC를 통해서 외적 세계 선교를 꿈꿨고 또 내적 예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진정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외적인 선교와 내적인 선교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꿈꾸게 하셨고 정말 외로웠습니다. 누구랑 함께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싶었고 비전도 나누며 기도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정말 외로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셨고
참 많이 전국을 누리면서 참 이렇게 배우려고 애쓰며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제가 이 전주나 이 아래쪽에서 배우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제가 서울, 광주, 청주 이런 데를 참 많이 돌아다니면서 몇 년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좀 변변치를 못해가지고 대학원을 2군데나 다녔는데 아직 마치지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사역을 저는 선교를 위한 사역입니다. 이름은 상담치유센터지만 선교를 위해서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실은 교회 개척 예배랑 함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여기 2층 보시면 당구장 눈여겨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2층 자리가 교회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올 때부터 그 자리가 교회 자리더라고요.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아까 목사님께서 교회가 없는 이 땅을 척박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 바퀴를 도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애를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시간까지 학생들이 돌아다녀요. 술 마시고. 예, 그 흔적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보니까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왜 이 땅에 와야 돼요? 이런 곳에 왜 와야 돼요? 제가 처음에 가슴에 막 호언대를 하나님 주실 때 2주를 버티고 안 왔었어요.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곳에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어요? 오랫동안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너의 끝이고 너의 시작이다. 그 자리는 너의 끝이고 너의 시작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1살 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끝이었고 저의 육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됐던 그 자리, 그 곳에서 청년 사역 그리고 대학생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확신을 하면서 더 이상 묻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꿈을 심어주고 역전하시는 하나님, 상처받고 방황하는 그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역전의 용사들, 영적인 군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젊음을 다하고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그리고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아까 목사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에 오신 정말 한 분 한 분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어주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요. 여기 옆에 그 식당 이름이 뭐더라? 온수대통이거든요. 거기 음식 맛있어요. 가서 맛있게 드시고 떡도 준비했으니까 한 덩이씩 가져가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그래도 들어보실래요? 원치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질을 가면서 했었는데요. 거기에 오셨던 아주 소수, 이보다도 더 소수였어요. 실은
근데 우리 식구들이 제가 떠나는 걸 생각하고 아주 인간적인 눈물을 그날 많이 흘리셨었어요. 아주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그 기억이 있는 곡이고요. 정말 이 마음으로 떠났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노래를 몇 년을 부르지를 못했었습니다. 몇 년을 못 불렀던 노래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요. 예, 잘 못하지만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하다고 제가 후렴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원래 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이병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행복을 찾아 지식을 따라가 보았고 물질을 따라가 보았고 명예와 권세와 과학을 따라가 보았지만 가면 갈수록 마음이 황폐하고 그 마음이 갈급하고 그 마음이 메말라져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그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상담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물된 동산 상담 치유의 문을 열어싸우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발전되고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장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이 근동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과 지역에 있는 주민과 오늘 참여해서 축하한 모든 성도와 모든 축하객들 위해와 오늘 다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전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